제가 어릴 적에 국민 가요라고 할까요?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가사가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내용이 이러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2절은 이러합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상당히 비관적이죠. 그리고 염세적입니다.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이니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아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 인생은 본래 벌거숭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외적인 모습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또 따라서 부르지 아니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람이 인생의 덧없음을 언제 깨닫습니까? 네, 인생의 느지막한 그 무렵, 이제는 나이가 지긋하여 마감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해서 훌쩍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인생 해석은 이 짧은 인생, 결국 떠나야 하는 인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죠.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또는 이 칼날, 양면의 칼날처럼 한편으로 짧은 인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아냄으로, 그렇죠? 살아냄으로 인생의 이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왔고 문명은 또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뒤돌아보아도 금방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낸 결과로 꽃피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산한 이 자녀들이 장성한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또한 여러분이 일궈낸 일터가 그렇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대가로 얻은 재화를 잘 활용하여 생계의 필요를 채우고,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렸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로 산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과 공학과 인문학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그런데 네팔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세상이 아름답다. 내 마음이 편해야 세상이 아름답다. 내가 질병으로 또는 사업으로 인해, 관계로 인하여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지독한 고난과 시련,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것도, 맛있는 것도, 좋은 집도 즐기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만족도 사라지고 말아요. 앞서 소개한 노래 가사처럼 인생은 블루, 뭐겠어요? 인생은 우울하다, 슬프다, 울적함이 떠나지를 아니합니다. 오늘 욥이 그러해요. 욥이 그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생명을 잃어 곁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많은 재산도 어느 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신의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육신의 질구로 인하여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처지에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죄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뒤돌아보아 잘못한 것 용서하고 회개하라, 용서를 구하여 회개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니,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욥이 입을 열어 그 경험하는 이 인생의 슬픔에 대하여 그야말로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짠합니다.
1절이 어떠합니까? 1절 말씀을 보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 내용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으냐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쭉 이어지는 것이 오늘 14장의 내용이에요. 7절에서 10절에 또다시 자신의 이 짧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하여 한탄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장정은 필요에 따라서 나무를 베일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임 받은 나무는 다시금 움이 나고 싹이 돋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정작 그 장정은, 사람은 죽으면 다시금 살아나지 못하지 않느냐. 나무만도 못한 존재가 이 장정이요, 장정이 사람이 아니냐, 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그가 몇 달 동안 이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 나는 이 상태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갈 거야 하는 그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 압박에 그가 시달리고 있으니 이와 같은 어조로 한탄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미물인 나무에 비교하여도 자신은 그만도 못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 생명의 위협,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두려움, 한 주간, 두 주간 또는 몇 달 동안 이 육신의 질고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또한 호전되지 아니하고 고난은 가증이 되니 이제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 죽음의 준비를 합니다. 떠날 준비를 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유서를 써놓고, 마음은 벌써 이미 세상이 아닌 사람처럼 슬픔과 우울감 속에 잠겨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더욱 그러겠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은 달라요. 이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확신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습이 그처럼 천국을 사모했으니,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나이가 지긋해서, 그렇죠, 살 만큼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건강하셔서 아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80대 중반에서도 일을 하시는 그런 참 건강의 복을 받으신 분이셨는데, 갑작스럽게 이 찾아온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병원에 눕게 되었어요. 호흡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기력이 떨어지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병상에 눕게 되니, 이분이 이제 세상 떠날 준비를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두고 가는 아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안타까움, 나머지는 자기는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뿌린 기도의 씨앗으로 응답하시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그 짬짬이 일을 해서 모은 돈 몇백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소원이었는데 선교지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독교 방송, 복음으로 전하는 방송국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주셔서 제가 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푼푼히 모으신 돈인데 해서 정말 기도하고 골라서 선교지에 보내고 그리고 이 기독교 방송국에 또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렇구나. 떠날 날을 알고 준비하는 자는 참 복이 있구나.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고 가시는 거구나. 그런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찾을 적마다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저는 다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저에게 그래요. 저를 위해서 임종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임종 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간절히 임종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 손을 잡고 있는 손이 얼마나 센지 제 손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꽉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병원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자꾸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돌아가실 것 같지 않은데 돌아가실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안 돌아가시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곁에 계셨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데요, 아직 기력이 성성하신 거 보니까 쉽게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그게 3, 4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분의 연세가 88세신데요 아주 강건하십니다. 제가 왜 이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는가 하면, 여러분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서 또는 암병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이까지 많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가는 거지.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야 그러는데 내가 먼저 지레 짐작해서 하나님이 사인도 아직 안 하셨는데 나 천국 갈랍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물론 고난과 고통, 아픔 갑자기 특별히 찾아올 때 그 한복판에 서 있으면 그 심적으로 아픔, 육신적으로 고통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 한복판에 서 있으면 이제 착각을 해서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는 끝이야,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고 호흡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시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제게 임종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욥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욥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가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가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덧없이 흘러가는 나무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심령 가운데에는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인생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욥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극심한 고통과 그 시련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주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손길로 함께 하시니 풀려나게 하실 그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 자유함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망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고난의 때,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할 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자유의 날을 기다리고 그 손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꼭 잡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 소망하겠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놓을 날이 와요. 믿음과 소망은 사랑과 달라서 놓을 날이 옵니다. 언제겠어요? 천국에 입성하면 믿음도 내려놓고 소망도 내려놓아요. 더 이상 천국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천국에서 내가 믿습니다, 또는 내가 어떠한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겠습니다, 천국에서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례자의 여정을 걸을 때에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믿음과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놓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믿음과 소망이다. 여러분, 이 소망, 우리 인생 순례자의 길에 영원한 동반자예요. 영원한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소망을 부여잡고 어떠한 어려움, 상황, 역경, 고통, 환난, 시련, 캄캄한 밤을 통과할 때 소망만큼 나는 놓지 않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욥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 필수 조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죽음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뭐겠어요? 바로 욥 자신이죠. 그런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나의 영혼, 나의 인생, 나의 생명, 주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그 음성을 듣겠나이다. 다시금 일어서겠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의 고백 아니겠어요? 이어 그 고백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를 싸매시나이다.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죠. 정신 차려라 하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내가 죄를 범할 때, 내가 선하게 잘할 때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그 밝은 그 얼굴을 드시사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런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까지 감찰하셔서 제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잘할 때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 그런데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를 감찰하시고 죄를 주머니에 넣고 싸매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추함, 정과 욕까지도 그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여러분, 이처럼 이 죄악으로 인하여 찢기고 상한 우리의 영혼, 심령, 혼과 영과 육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전쟁터와 같은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 왜 없겠어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면 적어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솟아나게 되니 우리가 소망 중에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며 전진해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령한 신비한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시니 우리도 오늘도 소망 중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평화를 누리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우리의 영도 치유함을 받아 깨끗게 되는 것이니,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자금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소망을 부여잡고 주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 욥에게 결국 나타나는 이 역사가 그러므로 기쁨의 날, 회복의 날, 감사의 날,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